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8절 앞까지 전반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도망가지 못하고 매달려 있게 되고 그것을 보고받은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압살롬의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이 완전히 쳐서 압살롬을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고 엄청 큰 소리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이걸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야, 다윗은 참 안 됐다. 야, 얘 압살롬 참 나쁘다. 여기에서 그칠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라면 압살롬처럼 할 것인가? 다윗처럼 할 것인가? 매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지? 이런 것들을 항상 기본 바탕에 담고 있어야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 다윗 왕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다윗이 지금 심히 아파하죠. 다윗의 아파하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읽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시면서 다윗을 아프게 하셨을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이렇게 괴로워하시겠구나. 우리 인간들의 표현으로 생각하자면. 다윗이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이게 쭉 우리가 지금 적어도 생각해야 되느냐. 밧세바와 그 동침 사건으로부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 섭리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그 엄청난 죄악으로 시작된 이 역사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사람들이 벌써 다 그것만 생각해도 먹먹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이스라엘 왕, 우리 신앙인들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야,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 당한 고통, 죄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에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가시지. 암논이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지. 그것도 무슨 물놀이 하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죠. 아들을 죽이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아름답던 그 압살롬이 죽잖아요. 벌써 자기가 낳은 아들을 몇이나 앞서 보냅니까? 그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대성통곡합니다. 요압이 자기 다윗 왕의 그 군대 장관이지만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좀 선대해라. 그렇게 요압과 장군들에게 다 말해도 안 듣습니다. 이 세상이 통치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말 안 들을 때는 안 들어요. 밑에서 개기면 꼼짝 못합니다. 위에 있다고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위에 있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힘을 쓰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의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치자도 제대로 된 통치자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자기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자기 힘 쓰려고 하다가. 요압이 다윗 왕이 대성 통곡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찝찝하겠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나는 그래도 나라를 갖다가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요압의 소견 아니었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불러서 상을 주기는커녕 자기 아들 죽였다고 울고 있어? 한 나라의 왕이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아들만 생각해? 이러면서 막 기분이 안 좋았겠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가 말하는 것은 소가 중요하다, 대의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다 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거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나 그동안 도둑질한 거 없어. 나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 시험 볼 때 커닝 한 번 안 했거든. 내가 왜 나쁜 놈이야? 나보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보니까 다 나쁜 놈이야. 나는 착한 놈인데.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왜 뭐가 죄인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본분인데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된 증거죠. 이 요압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압살롬 같은 자는 살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야 다음부터는 본보기가 돼가지고 함부로 반역을 하거나 이러지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선 죽였는데 다윗 왕은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도 꽃다발을 받으면서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꽃다발은커녕 다 쥐죽은 듯이 조용히 들어와야 돼. 요압이 마음이 점점점 우라가 치미는 거죠. 이거 뭐야? 내가 그렇게 했어가지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5절서부터 나오죠.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나머지 왕자들을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요압 한 사람, 압살롬은 죽었어도 나머지 왕자들 다 살렸습니다. 첩첩들의 생명을 다윗 왕가를 내가 다 구했습니다. 다윗 왕가를 내가 지켰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부끄럽게 만들다니요. 이러면서 6절입니다. 왕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미워할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자를 미워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우리들 그렇게 멸시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 후반부에 오늘 내가 깨달으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게 왕의 뜻입니까? 이러면서 들이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다윗이 힘들지?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죄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있을게요. 9절 몇 장? 12장 9절 12장 9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아담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먹잖아요.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고 산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죠. 생명의 등불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19장 6절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을 갖다가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어버리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이제 그만하시고 제정신 차리십시오. 승리한 자들에게 축하를 해줘야죠.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협박 비슷한 게 아니라 협박이죠. 협박. 7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를 다시 한번 봤느냐면, 우리의 고통이 심한 것은 요압의 말처럼 하지 않을 때 심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심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압을 통해서 야, 요압의 생각이 맞은데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이런 것 정도 알려고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들은 세상 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놓겠어요? 이거 봐라, 다윗이 이런 말을 왜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산 다윗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이 고통이 들려지는 거죠. 다윗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겠어요? 밀려 나가는 거예요. 요압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밀려 나갑니다. 밀려 나가면서 드디어 딱 나가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8절 전반부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후반부,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압살롬을 추종하던 백성들 다 패했으니까 다 이제 도망간 거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느냐 하니라. 패해서 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될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추종을 했는데 이거 무슨 결과가 벌어진 거야.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야, 이거 우리가 잠깐 정신이 헷가닥했나 보다. 안 되겠다. 다시 다윗 왕을 모시는 걸로 결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자. 이렇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의논이 모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맞아, 다윗 왕 저거 없애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지나고 보니까 이거 잘못 생각했어. 사과하고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휙휙 변하는 겁니다. 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거죠. 확 변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야, 우리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성경을 조금 안다 그러면 그래? 요건 여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하는 거죠. 미련한 생각. 자, 이스라엘 각 지파는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기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야, 빨리 우리 왕께 다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빠졌죠, 거기에.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나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근데 유다는 바로 다윗 왕가가 있는 그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같은 저기니까 이 유다는 이게 나오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왜? 같은 지파인데, 같은 고륙인데 지금 싸웠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멀리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지파들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는 다시 모이기가 참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미리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다를 두 제사장에게 연락해서 다윗 장로들을 만나라 보내는 거죠.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너희에게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근데 유다 지파는 잠잠히 있는 거예요. 나서기도 껄끄럽고 이상한 거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지. 나라를 다시 이렇게 화합하게 하는데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지. 다른 지파들은 다 저렇게 지금 다 저렇게 스스로 저렇게 하자고 하는데 유다 지파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다윗 왕가를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유화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하지 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우리 주변에 그런 말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 그렇잖아요? 다른 지파는 먼저 다윗 왕에게 손을 내밀죠. 근데 여기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밀죠. 자, 정치 잘하는 법 가르치겠어요? 지금 하나님 가르치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잘 경유하는 법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자, 그럼 조금 더 보십시오.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서 한지라. 다윗이 또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야, 요압을 총사령관직에서 내보내고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내가 임명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마사가 누구예요? 아마사를 알아보려면 또 앞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잠깐 보시죠.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이 압살롬과 지금 다윗이 지금 전쟁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쫙 이제 준비를 다 하는데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압살롬의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아마사. 요압의 총사령관은 누구였어요? 요압.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았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다 친척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 요압, 다윗, 아마사 다 친척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다윗은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세웠는데 둘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요압이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승리하긴 했는데 다윗을 말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됐잖아요. 다윗이 기분이 좀 어떻겠어요? 이거 내 말을 잘 안 듣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거 화합을 해야 돼. 그럼 화합을 하려면 상대편을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총사령관이 돼서 다윗 왕을 공격하던 아마사를 야, 너가 우리 왕가의 총사령관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완전히 다 끌어안죠. 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또 살해합니다.
뒤에 가면 미리 말씀드려요. 요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살해했잖아요. 자기 자리에 조금이라도 위태롭다, 가차없이 살해합니다. 뒤에 나와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다윗의 뜻대로 다윗 왕가가 화합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합될까요? 분열되고 화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의 뒤를 이었던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천조각 찢어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분열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오. 그 다윗 왕과의 화합이라든가 분열은 사람의 수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 왕가가 경고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적인 왕가예요. 그리스도 왕가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화합되고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수단을 쓴다고 해서 교회가 화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화합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화합된다고 하는 것, 즉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몸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가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야 이렇게 정치해야 돼, 화합해야 돼, 아니야 봐주면 안 돼, 이런 거 알라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화합하고 싶다고 해서 화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열하고 싶다고 해서 분열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합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열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집이 있는데 주인 뜻대로 집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인 뜻대로 집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런 것하고 토론하지 마라. 핵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마사를 딱 끌어안으니까 반역의 핵심 인물인 아마사를 딱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돌려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가가 다시 봉합이 되게 되죠. 그게 일시적 봉합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계속 잘 세워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를 반 두 쪽이 딱 돼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도 화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 왕들이 있거든요. 또 그게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근시안적으로만 딱 보면 잠깐 해결되는 거죠. 잠깐. 그래서 잠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막 살아나갈 때 어려운 일이 닥쳐요. 어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고쳤어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뭐가 해결돼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은 뿐이지. 그렇잖아요? 폭넓게 딱 보면, 아, 우리의 삶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담고 계속 말씀을 상고할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것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쪼랑으로 쫄쫄쫄쫄 소리 내면서 흘러가요. 강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거 봤어요? 거대한 강물이 그냥 흘러가죠. 보세요. 바닷가에 나가 보세요. 파도 위에서 찰싹찰싹거리고 있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 같아요? 깊은 바닷속에서 막 찰싹찰싹 막 그럴 것 같아요? 안 들어가서 전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깊은 바닷물에서는 파도가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져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이제 19장 16절 사무엘하 19장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시므이가 다윗 왕 쫓겨갈 때 막 저주하면서 돌 던지고 막 이러면서 쫓아오던 인물 아니에요. 빨리 내려가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내려와요? 급히.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시므이가 다급했는지를 표현해주는 말이죠. 빨리 내려와야 돼. 그래서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아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시므이가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모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모아가지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을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이 앞으로 나오니라. 뭐 강물이고 뭐고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떻게든지 빨리 왕 앞에 나가야 돼. 이 시바는 또 저 다윗 왕에게 또 뭐 이렇게 피난할 때 막 물건 싸들고 와가지고 뭐 우리 종이 배반하였습니다 막 그러면서 물건 싸갖고 온 왕한 저기 종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너가 충신이다 해가지고 너가 다 가져 막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자, 왕이 앞에 나옵니다.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려 하여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철저하게 엎드려서 다윗 왕에게 목숨을 구합니다. 그렇죠? 뭐로 그러니까 다윗 왕 피난 갈 때 돌 던지면서 쫓아가요.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다윗 왕에게 나와서 그런 거죠. 왕이시여,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2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한 자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을 죽도록 저주했으니 하나님을 저주한 자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 보십시오. 22절 다윗이 가로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이 다윗의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어.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사울왕을 죽일 때도 그랬거든요. 사울왕을 죽일 때도 사울왕을 죽이자고 막 그럴 때도 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희들이 나에게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죽일 자는 하나님이 죽이셔. 이러면서 그때도 죽이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그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나와서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하는데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내가 그래?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하는 것은 너희의 뜻과 나는 완전히 달라.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거기 밑에 나오죠. 사단. 너희가 사단 노릇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담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깊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다윗 왕이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그 다윗 왕이 판결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이를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로 이거 처치하라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장차 참 지혜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모든 일을 맡기시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므이가 까불까불하다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나가거든요. 너 앞으로는 여기서만 살아. 다른데 뭐 외국에 여행 가거나 그러지 마. 이랬는데 우습게 알고 여행 갔다가 그게 이제 솔로몬의 그 딱 지혜였죠. 너는 어차피 왕을 우습게 알아. 왕을 우습게 하는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없애버립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뒤에 나와요.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나중에는 죽이라고 했는가. 나는 너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윗 왕이 쫓겨간 이후로 자기 몸을 가꾸지 않고 그냥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지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무비보셋이에요. 사울의 손자.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시바가 그랬잖아요. 저 압살롬 편에 붙었다고 시바가 이 무비보셋 종인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자질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너 압살롬 편에 있었던 거야? 하고 왜 나를 따라서 같이 피난하지 않았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장애인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 아닙니까? 저는 왕께 모든 처분을 다 맡기겠습니다. 사환이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저가 가려고 했는데 저가 장애인 것을, 이 장애를 가진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원래 죽어야 할 자입니다, 저는. 그런데 왕께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지금 왕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변명하면서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다윗이 그러죠. 왜 지난 일을 왜 또 들추고 그래.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과 정말 생명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 그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했는데 피난 때 같이 못 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종한테 속아서 못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종한테 또 홀딱 넘어가 가지고 이 반역한 줄 알고 이랬는데 무비보셋은 그런 거예요. 이미 죽을 목숨이었는데 왕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이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는 대로, 반역했다고 생각해서 죽이시면 가합니다. 이게 제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죠. 자,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해. 왜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만해.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야, 그러면 재산 다시 나눠서 반절씩 가져. 자, 이 판결이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알고 싶으면 다음 시간 들으셔야 돼요.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아니라. 아닙니다. 다 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왕께서 살으신 것만으로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서 험한 세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역사하셨으니 모든 싸움을 마치고 평안히 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